한 주 동안 이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공식적으로요. 이제 많은 이들한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오늘 이 장면은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속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때 예수님은요, 분명 논란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굳이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큰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이후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만나 굳이 아는 척을 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이 듣기에는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 장소는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며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곳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며 하나님의 권한이 지금 자신에게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개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즉, 점진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넓혀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유대인들을 나쁘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요, 자신들을 높여주고 구원해줄 다윗처럼 위대한 왕 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오셔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비록 병자를 고치시며 능력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 출신이며 그리고 더군다나 목자의 아들입니다. 물론 그 목자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목수의 아들입니다. 물론 그 목수는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왕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나라를 구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설령 그 능력을 보고 메시아라고 해도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그 선언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며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워하고 자신을 죽일 거라고 마음을 먹었 거란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과 행복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인간에게 노동은 축복이었고 예배였고 아이를 낳는 것 역시도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단의 꾀임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즉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된 것이죠. 인간은 만지는 것보다 부정한 것이 됐으며 이 땅에서 의인은요 의인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행복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혹시 돈이 있을까 해가지고 돈 속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해서 돈을 벌어보고 혹시 성공하면 행복할까 생각을 해서 성공을 해봐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불안합니다. 그러면 없으면 또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없으면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며 불행해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인간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랍니다. 아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철학은 인간이 왜 행복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며 선행도 해보고 열심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지만 그 순간만 잠시 안정이 될 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성막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 것을 예표하고 계신 것이죠.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 즉 표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온 목적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겠다. 여기서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큰 일은요, 아픈 자가 치유를 받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단지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정도의 역사를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라본 그 정도의 일이 아닌 더 큰 일, 그 부활의 역사를 나는 너희들에게 경험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전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곧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께 그 역할과 권위, 그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각각의 직분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직분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 예표돼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를요 단지 랍비 혹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는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겠다라고 합니다. 즉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가 다른 선생보다 뛰어나다고는 인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 알아요. 혹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인가 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냐면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까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내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설명하고자 오늘 자신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모인 이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왕만이 어딜 가든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어딜 가든지, 내 아버지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공경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만이 얻을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는요, 어딜 가든지 공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왕은 어딜 가든 모든 이들에게 공경을 받고 존경, 그리고 그 권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왕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왕을 공경하듯이 그 자녀를 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심판을 맡겼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종 재판을 담당하는 심판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이야기 속에서도 지혜로운 판결을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당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로마 제국 역시 황제가 최종 심판권자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심판을 맡겼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 어떤 권한을 물려줬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녀에게 위임하고 자녀는 그 권한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 직무를 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내가 참 왕임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 생명을 부여하시고 심판하실 최종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왜 생사화복이 예수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며 공허 가운데 풍성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그 능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가 배경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맨날 한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가 가진 이들을 끊임없이 부활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것은 내가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경이 되는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왕이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그 모든 권한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막히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나요? 바로 예언자 혹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당신이 선택하고 기름 부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포로 시기에 앞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등 당신이 기름 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들의 말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을까요? 단순합니다. 그 말이 내게 듣기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핏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돌이킨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길은 내 주권을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후회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을 180도 돌이켜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튼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분명히 내 눈에는요, 좋아 보여요. 성공할 것 같아요. 이 길은 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된다면 과감히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쉬울까요? 내가 이걸 선택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 괜찮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우리가 선민이니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길을 가도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불의 선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더 나아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 믿었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망했으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신했던 자신들은요,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 시기 이후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율법을 더욱 연구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들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형식들만 남아 그 율법으로 율법으로 정죄하며 상대를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구별됨의 목적이 있었고 더 거룩함의 목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죽이는 도구가 되고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굳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하시면서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매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손가락질은 하지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환호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을 반응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는 주인공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망할 수가 없어.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거야. 너는 세상에 정점 찍을 거야. 세상은 너의 중심으로 흘러갈 거야. 마치 당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입니다. 삶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너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함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큰 역할을 주시지만 어떤 이들은요, 그 삶 가운데 묵묵하게 그 평범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무엇인지 아닙니까? 특별해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난 다르고 싶은 거예요. 위대해지고 싶고 남들을 밟고 내가 올라서길 바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마치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기를 자극함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마다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뇌예요, 포로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과거와 동일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느니라. 즉,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의 말씀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진리를 진정한 들음의 결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증언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으시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관점으로만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에 세상을 더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선언합니다. 어떻게? 완료형으로요. 옮겨질 거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한 것이 아닌 옮겨졌다, 완료형,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닌 그 믿음을 통해서 현재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뭐 갖고 싸우냐면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싸움으로 현재의 구원을 놓치고 있음을 예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 보내신 이를 믿으라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현재 니네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야. 경험할 수 있을 것이야. 니네들이 비록 로마의 속국이고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야, 너 안식일 날 잘 들고 일어나? 왜 일어났어? 이런 거 갖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현재 예수를 통해 얻은 구원을 놓치며 우리 역시도 세상의 법과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두려움을 주고 삼키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 즉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내게 주어진 구원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들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 말씀, 즉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보라고 합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그 능력이 지금 영적으로 죽은 모든 자들에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그리고 현재 우리 각 사람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그리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은 모릅니다. 믿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현재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야지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것을 우리가 못할까요? 창세기 2장 1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대가는요, 사망입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생명이라는 대가가 필요해요. 그러나 인간, 인류, 우리 모두는요, 이미 죄로 인해 그 재물의 가치는 이미 없어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죽고 싶고 내 목숨을 대신해 내가 죄라는 것들을 해결하고 싶지만 나는 이미 재물의 가치가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먼저 성전을 만드시고 예배 때 흠 없는 재물에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제가 구약의 예배를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하면요, 내가 죄가 있다면 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 없는 재물을 성전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고 재물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죠. 그리고 그 재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제사장이 와서 번제단에서 태우면 제사가 끝납니다. 이때 태워진 재물을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수 이후에 죽는 이 재물의 죽음을 가축의 죽음이 아닌 죄가 죽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향기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되어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내게 전가가 되어 우리는 비로소 그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며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현재나 장래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게 된 생명은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제사장으로서 또 동시에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되십니다. 영원한 제물을 되시죠. 근데 그 제물을 누가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이요? 죄 많은 인간이요? 절대 그 죄가 있고 유한한 인간은요, 그 영원하고 거룩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장 역시도 영원하고 거룩한 제사장이야만이 그 제물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가요? 부활하신 예수가요.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통해 자신의 몸, 즉 어린 양 그 대속한 그 제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들의 권한을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믿은 이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요, 아무리 권세가 많아요, 아무리 명예가 높아요, 내가 근데 내일 죽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생명을 주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내가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9절을 결론입니다. 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 이들만 부활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한 자들도 부활을 한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들이 경험하는 부활과 믿는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부활하는 이유는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요. 이 심판은요,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심판이에요. 결국 너희들은 지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이 생명의 부활이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들은 것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선물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를 닮는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 나타나는 창조된 본성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구원을 사실 의심해봐도 돼요. 그런데 난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나는 모르겠는데 내 삶의 그 흔적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내 손길마다 예수가 보이며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에 악한 것,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악함을 경험하며 죄를 짓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즐겁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며 나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봐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계속 지켜봐요. 어떤 일을 계속 바라봐요. 나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습, 태도, 말투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자녀가 가만 보면 저를 닮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즘 제 자녀에게 아침과 밤 영상을 안 보여줘요. 근데 얘가 대가리가 좀 컸든지 머리가 좀 커서 그런지 때가 엄청 쓰는 게 강해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빠는 보면서 왜 나는 못 보게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도 지금 안 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한 번이라도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시아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닮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따라 달라져요. 나의 속사람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닮아가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시선이 세상에 있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삶의 흔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봐야 예수를 따르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따를 때 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 세상만을 보고 예수를 보지 않기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며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현재에도 또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기대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좀 해결하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게 하는 정도로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권세, 엄청난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세상의 어떤 능력과 권세라도 할 수 없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단순히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이름은요,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하며 그분의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보다 크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